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하여 오늘 하루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 가장 사랑받는 인물을 뽑으러 간다면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외국에는 다윗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다비드상, 다비드 조각상의 이 다비드도 다윗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데이비드라는 그런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이 데이비드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 세계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장 또 인기가 많은 인물 중 하나인데, 오늘 그 다윗이 정말 죄를 범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기도 하고요. 또 정말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음에도 그를 살려주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까지 보여줬던 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완벽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받았던 인물조차도 죄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로운 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자들이 이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며 얼마나 많은 그 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자리에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 즉시 그 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죄를 범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전쟁에 참여할 시기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윗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궁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죄를 짓기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로 가면 꼭 죄를 지을 것 같은데, 저런 걸 하면 죄를 지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우리를 죄는 끌고 간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죄를 짓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오게 되면요, 다윗처럼요, 당연히 가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것, 그게 우리를 죄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우리가 학교 가야 할 시간에 학교를 가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의 대다수는 나쁜 죄를 범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군대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윗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윗의 왕궁에 남아있을 때에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죄를 범하기 좋은 상황 속에 다윗이 있자 그 다윗을 또 다르게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궁 옥상에서 거느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 집에서 누군가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여인을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눈이 보는 곳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 옥상에 올라간 때가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해가 지고 있는 때. 아무리 빨라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때고요. 뭐 조금만 지나면 이거 해가 져서 어두워진 때입니다. 그런데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봐요. 왕궁에서 아무리 가까운 집에서 이 목욕하고 있다고 한들 그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런 형광등도 없고 뭐 가로등도 없고 빛도 없는 그때에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저기 멀리에 있는 그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고작해야 그 실루엣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텐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조금만 객관적으로, 정말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해도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 우리의 눈을 유혹하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아름다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탐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보던 게 어느 순간 매혹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도 매일같이 보던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순간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보고 이 세상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눈이 정말 이 죄악된 것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서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멈추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나 어떠한 이런 뭐 현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멈춰.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지금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아니야, 그 여인은 너의 부하의 아내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호를 잘 캐치하고 그지? 이러면 안 돼. 나 여기서 멈춰야지. 여기서 돌이켜야지. 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다윗은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한 그 신호를 정말 캐치하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죄를 짓게 되게 되면요. 죄를 지을 때는 막 그 죄를 짓기 위한 상황들이 막 뭔가 이렇게 일사천리처럼 착착착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4절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인의 월경이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이 여인이 이 월경을 하게 되면 부정한 때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을 불렀는데 때마침 그 여인의 월경이 끝난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뭔가 그 죄가 더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마귀가 그것들을 잘 이렇게 막 일사천리로 막 착착착 풀리도록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죄를 끊어내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애당초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 여인을 결국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므로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결국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즉 유부녀인 이 여인을 범함으로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여인의 임신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로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받게 되지만, 우리가 흔히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죄를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한 가지 붙들었으면 좋겠는 것은요, 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짓는 도중에 그 죄를 멈추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 죄를 범하는 시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신호도 주시고 어떠한 사인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민감하게 캐치하여서 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한 가지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의 눈을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미디어라는 것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나 각종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거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서 구별해서 볼 능력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꼭 일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우리가 꼭 오늘 하루 내가 꼭 봐야 하는 어떠한 그런 필요한 것들은 보지만, 그 외의 것들은 오늘 하루 다 끊어내고 차라리 그것을 보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지킴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그런 유혹 속에서 애당초 그런 유혹들을 예방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다윗마저도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넘어지게 되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죄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그 가는 길에서 멈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신호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신호를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루 죄와 먼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라의 지도자의 그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각 분야의 이 지도자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